이 아침에는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욥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욥기 3장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욥의 모습이 이전에 우리 앞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자녀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에도 욥은 우리 앞에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또 발바닥에서부터 이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이제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고 있을 때 이제 아내가 다가와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때도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러나 욥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 욥장 이제 욥기 2장 이렇게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이 욥에 대해서만 정말 이 믿음의 사람,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런 욥, 이렇게 그런 주제로 주로 이제 2장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욥은 대단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이 욥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 욥기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이제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분명히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더라고요. 쭉 보니까. 네, 이제 오늘 이 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렇게 앞에서 참 이렇게 했던 욥인데 내가 왜 죽어서 나오지 않았지?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죠? 이 말이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출생을 막 한탄하면서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어머니가 왜 나를 젖을 먹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까지를 해가면서 보통 일반인은 별로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은 별의별 이 생각을 다 해가면서 자신이 태어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한탄하고 이제 뒤로 가다 보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지금 왜 나를 이 상황에 놔두는지 나는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하나님과 아니라 이제 욥을 더 열받게 하는 우리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볼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하다고,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나에게 이유나 좀 내가 듣고 싶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네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욥이 감히 어떻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불경스러운 부분을 성경이 쭉 빼지 않고 앞에 1, 2장까지 딱 이렇게 해놓고 또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 부분 그렇게만 딱 연결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왜 이 중간에 아주 지루하고 긴 이 욥의 이 항변과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너 정신 차려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겠어?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널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너 남들에게는 그렇게 회개해보라고, 네 죄를 깨달아보라고 잘만 얘기해 주더만 이제 네가 이렇게 되니까 너가 네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이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욥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갈 때 왜 이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셨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 또 위로도 얻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결국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3장에서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욥의 속마음. 자, 우리 2장 앞에서 의연하게 이 철없는 아내를 철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침묵했던 이 욥의 마음. 그러나 이 욥의 마음이 정말 뛰어난 욥이라서 이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보여지는 욥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욥의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복이 와야 될 텐데 왜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고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또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기다리고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다른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이 날들이 계속되는 그런 날들 속에서 이 욥의 마음에 굉장한 질문들과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오고 생각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무수히 이제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침묵하던 욥이 이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면서 계속해서 이 결국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고 이런 고난 속에 있지도 않았을 텐데 라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탄식 가운데 이제 10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이 질문이 많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지 못하고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탄식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탄식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러던 이 탄식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어찌하여, 여기서 어찌하여는 왜 그런 뜻이에요. 왜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나?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 그냥 나오면서 바로 죽었으면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것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의심,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 있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이 마음이 이렇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죠. 또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런 말이죠. 자, 이 욥의 탄식은 지금까지 욥이 붙들고 있었던 이 믿음이 한계에 지금 다다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욥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었었고, 또 이 욥이 믿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막 탄식하면서 하는 가운데 있는 이 욥, 이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나오는 얘기 가운데서 계속 흐르는 이 욥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믿음의 이 모습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인은 복을 받고, 그죠? 악인은 벌을 받는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런 질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지금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왜?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 반응은 뭐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이런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욥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나는 다 지켰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질문들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이 생각의 패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뭔가 잘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줄기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다시 얻은 생명, 나는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내가 그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자, 그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뭐라고 원망을 하겠습니까? 자,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뭘 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줄기요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그게 약하면, 그런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서 그 상황, 현상적인 상황과 그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 내가 이걸 왜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게 되죠. 왜냐하면 내 믿음이 줄기가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욥처럼, 지금 욥처럼 자기는 악인이 아닌데 왜 지금 이 벌과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태어난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통을 내가 당하나. 이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오늘 욥기 3장은 이제 앞으로 쭉 우리가 보게 될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 마음에 일단 생각하면서 이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질문과 또 이 포인트를 던져줍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질문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3장에서 이 시작된 이 욥의 탄식과 그 다음에 쏟아지는 질문들과 그 다음에 자신을 주장하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욥기의 끝까지를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겠지만 이미 읽으신 분들은 이제 끝에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할까? 내가 잠시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질문도 덮어두고 또 내 마음에 좀 하나님 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기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신앙생활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욥처럼 계속해서 싸우다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 생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토로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묻어버리고 자기 혼자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끝내면 그 모습은 뭐냐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소망도 다 포기하는 그런 불신앙의 상태로 접어드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런 종교 행위가 믿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142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막 소리를 질러서 그냥 그걸로 그냥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면 그러면 내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질문도 못하죠. 자, 그러나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면서 듣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씨름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만 그것들을 추려보면 결국은 오늘 이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해서 이제 거둬가게 한 거둔 그것들이죠. 재물, 그리고 자녀, 그리고 건강, 이것입니다. 자, 다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별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과 같이 이 재물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또는 자녀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또는 이 건강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아니면 욥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탄식하고 질문하면서 이 요동치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비로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 이것들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가, 네, 이런 나의 믿음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나의 내면의 갈등, 어떤 하나님을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 이 직면할 때 우리 용감하게 그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다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실체,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짚어보게 합니다. 의심과 불신앙을
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틀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소통을 하는 믿음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던져볼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내게 하나님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